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닮아가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기도할 때에 더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였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과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넌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 아들에게 가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은 심어둔 너는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님 믿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지을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물어보실 때에 아버지 선뜻 대답할 수 있는 바울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능력만을 고대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8장 23절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날짜를 정하고 그가 이웃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을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눈에 젖혀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보며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십지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아멘. 사도행전이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드라마가 끝나면은 뭔가 종결을 짓고 해피 엔딩으로 끝나든지 새드 엔딩으로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거 드라마가 아니고 이거 연속극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영화처럼 후속편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말씀이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끝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끝이 나지 않는다. 사도행전은 끝나는 말씀이 아니다. 제2의 사도행전, 제3의 사도행전을 결국은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일어나서 기록하여서 끊임없이 기록하며 나가야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행전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또 마무리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로마에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고 로마에서 다시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죠?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말씀이 바로 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셋집에 유숙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감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쇠고랑 차고 척그릇 그렇게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일종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또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핵심인 누굴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가 어떠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고요? 어디를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권면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즉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성취자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권했습니다. 설득하고 설복시켰다, 설득했다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24절,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이 끝나다는데도 뭔가 시원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전했더니 모두가 다 믿었더라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시원하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이 상황이 생겼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듣는 자들은 듣고, 듣지 않는 자들은 듣지 않고, 믿는 자들은 믿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고, 은혜 받는 자들은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은혜를 받지 않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똑같이 신실하게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문제라면 내가. 그것을 딱 엎어두고 앉아있으면은 아무리 폭우와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은혜 한 방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릇 엎어놓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듣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반항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누구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 자리에 박 목사가 아니라 천하의 최고 유명하고, 서울의 강남에 유명하고, 아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를 데려가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누구예요? 나라는 것. 내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26절에서 27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사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걸 너희들 선조하고 똑같구나. 너희들 선조하고 어찌 그리 똑같냐. 너희들 조상하고 어찌 그리 똑같냐.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느냐. 왜 조상들이 하는 그 길을 또 걸어가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지. 우둔하고 완고한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고 듣는 귀, 보는 눈, 깨달아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돌이키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도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어질 때에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뻥하고 차버리는 바람에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누구에게로 복음의 역사가 건너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게 되었다. 건너가게 되었다. 여러분, 물줄기가 막히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콸콸콸콸 흐르는 물줄기가 딱 막히면은 물줄기가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든지 옆으로 돌아가든지 하잖아요, 여러분들. 물줄기는 그냥 있지 않아요. 복음의 물결은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복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이 전진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나라이거든요. 이거는 멈춤이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받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는 나라가 아닙니다. 멈추는 복음이 아닙니다. 돌아가든지 넘어가든지 넘쳐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온 세계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또 흘러가고 또 넘쳐가고 또 흘러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내 앞에 왔을 때에, 내 귀에 왔을 때에,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아멘하고 은혜 받으라, 아멘하고 받아들여라, 아멘하고 깨달으라.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30절 이하에 보면 2년간의 전도 활동을 계속해서 로마에서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담대하게 가르쳤더라.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리고는 사도행전이 어떻게 해요? 문을 다 닫는 거예요. 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임없이 로마를 통하여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어디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복음은 전해지고 복음은 전진하고 복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도행전은 종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누리든 자라도 더 강한 자가 등장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설사 더 강한 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처럼 흘러가죠. 힘의 역사, 파워의 역사, 권력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수많은 왕과 수많은 대통령이 세워지면서 그들에게 의해서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니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역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등불이 되어서 끊임없이 강물이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온 땅을 향하여 흘러내려가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이곳에 있는 명성교회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여, 진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하고 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단하다고 할지라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되 무엇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이르면은 때가 이르면은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명성교회의 때가 왔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때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주인공으로 등장이 되어야 한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주인공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때가 왔습니다. 나의 때가 왔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사랑하시는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이곳에서 꽃피워져서 온 열방을 향하여 번져나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갑니다.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꽃이 피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돌림 모델링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원합니다.